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세상 지식에서 배운 용어로 이해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잘못될 수가 있다. 십상이라고 해도 더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 받고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어디에 있나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도 오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제자들을, 사도들을 불러서 3년간을 훈련시키셨다. 왜 그랬을까? 문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완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세상에 왔다면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으면 영분별력이 있다. 영분별력이 있다. 근데 그건 성령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영이, 소위 말하면 어둠의 영이, 루시퍼의 영이, 사탄 마귀의 영이 작용하는지 분별하는 거죠. 그런데 혼적인 사람, 성령 받기 전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난 누군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나는 똑같아야 돼. 흙으로 빚으시고, 이건 흙이야. 이 흙으로 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형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에다가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거룩한 호흡을,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데 미완성됐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미완성된 사람이에요. 미완성됐지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면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완성됐더라도. 나 자신을 알아야 되죠. 내가 미완성된 사람인가? 완성된 사람인가? 미완성됐다면 왜 나는 아직도 성령 받지 못했나?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 하나님 말씀은 읽어보면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부터 뭐가 나왔어요? 생명흡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잊지 말아야 돼. 그럼 나는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인가? 말씀들을 거절하는 사람인가? 그럼 내가 판명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됐나?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았나? 근데 반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니라. 그게 결론이잖아요. 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과 하나는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 사람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왔다.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래. 자연인.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자연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인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생명이 안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영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논리잖아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봐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약속과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약속과 명령.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약속과 명령 안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죠. 시대를 초월해서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간에 어느 언어,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느 백성에 속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데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약속과 명령하시잖아요. 처음엔 뭘로 하셔요? 명령하시잖아요. 피조물 가운데서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요즘 말로 쉽게 말해서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틀이지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어린아이들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었으면 육신의 어떤 지적 능력이 있으면 깨닫지요. 그런데 자연인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자연인한테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지. 책망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책망이 오는 거예요. 책망이 오기 전에는 뭐가 훈계가 오지. 훈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계를 무시해버리고 환경에 따라서 육신은 그렇잖아요. 사춘기가 되면은 이성에 이끌리고 또 좀 더 자라면
세상에서 남보다 우월하게 뭔가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그게 뭐예요? 짐승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약육강식. 남보다 강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건 뭐 학교 다니면서 우리 공부하면서 친구들하고 내가 남보다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육신이 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성경만이 나누고 있어요. 하늘 아래 지식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지식은 거절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 자연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장해도 육신이 성장해도 깨닫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육신이 어렸을 때부터 하늘 아래 지식을 공부하고 그 지식에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내 아들들과 또 아들의 아들들과 또 아들의 아들의 아들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가르친다고 해서 다 따르나요? 가르친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지키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무리 계명을 줬더라도 그 계명이 어디 기록됐나를 알아야지. 그 계명은 반드시 돌판에 기록됐다. 이걸 아셔야 돼요. 돌판에 기록됐다. 우리는 그래서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라고 그러잖아요. 돌판에 기록됐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건 돌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시몬에게 시몬의 본체를 주님이 밝혀주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올바로 나를 볼 수 있었는 것은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누구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 형제, 하늘 아래 선생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언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태했을 때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 어머니 태했을 때 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내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하나님 나를 간섭하셨다. 복 주셨다. 같은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또 내 모습,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아가지고 하늘의 책에다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생명책과 다른 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빈말이라도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변명을 해야 된다. 그래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또 눈이 떠 있으니까 육신이 눈이 떠 있으니까 보잖아요.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해라.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 기록되어 놨다. 얼마만큼 자세히 기록됐다고 다윗은 설명하고 있느냐. 내가 세상에 나와서 몇 번 앉고 일어섰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루에 내가 몇 번 앉고 일어섰는지 몇 번 누웠다 일어났는지 다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빠진 거 목에 있겠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잠언서 기자는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입을 차잘댄다. 차잘차잘차잘. 말이 많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듣는 거야 듣고 보는 거야 빨리 봐도 말은 책임이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글씨는 쓰면 잘못 쓰면 지웠다. 다르게 써도 되지만 말은 한번 입에서 나오면 이건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잠언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친구하고 하늘 아래에 있는 타국인하고 만약에 동업하기로 맹세를 했으면 너는 그 물에 걸린 것이다. 너는 덫에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가서 겸손히 하고 네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풀어주세요. 주님이 안 풀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에게 너는 돌이야. 페트로스. 돌들 중에 하나야. 이제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넌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세상과 묶이지 마라. 얼마나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다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세상과 묶이면 내가 스스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로 묶였으면 내 스스로 가서 친구한테 가서 겸손히 하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약정하지도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도 말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내가 무슨 마음 먹었는지도 다 기록된 반인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겠습니까? 이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남을 미워하면 너는 살인했다. 심각한 얘기 아니? 계명에서는 율법에서는 뭘 돌로 때려 죽였다든지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실수해서 죽였다든지 뭐 그래야 살인인데 미움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아예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도 말라는 말은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썸씽이 있으니까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미워하고 뭐 좋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고립돼서 어떻게 삽니까? 혼자 어떻게 삽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예요? 우울증이 걸렸다. 저 사람 이상하게 됐다. 정신이 이상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건 과학에서 얘기하는 얘기. 이 겉사람을 얘기할 때 하는 얘기. 근데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똑같아요. 자기들 생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안 맞아. 이론적으로는 안 맞아. 일반적인 이론은 뭐냐? 다 겉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받고 나니까 속사람, 이제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깨닫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단 괴수라고 그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고난받고 그건 다 하늘의 상급이라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나 빈궁이나 궁핍이죠. 네가 받는 핍박, 시기, 질투 뭐 여러 개 얼마나 많이 받아요. 비아냥거리고.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죠. 그런 말 들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늘에 상급 쌓이니까. 남 구제하는 것도 주님 그러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이해가 되겠어요? 세상엔 저 사람 불쌍한 사람 보니까 막 구제도 하고 저 사람 막 그래 참 훌륭한 사람이야 뭐 그래야 되는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니까 슬쩍슬쩍 남이 안 보는 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정반대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만큼 누가 어떻게 해서 불쌍한 사람 도왔다라고 막 그 사람은 의인이다 막 그러는데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이건 정반대잖아요. 내 몸이 붙어있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만큼 비밀리 하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이해가 되겠나? 성령 받기 전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안에 명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예요. 참빛이 들어왔는데도 왜 빛을 영접하지 안 했느냐? 다른 민족이 온 게 아니잖아요. 뭐 로마 사람들이 온 것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온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평범한 뭐 특별한 사람 뭐 공부 많이 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왔는데 왜 영접지 않았느냐? 만약에 특별한 사람에게 왔다면 그렇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라면 평범한 사람은, 서민층은 거기 옆에 가지도 못해요. 내 성경은 하나님은 평범하시다.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똑같으세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가문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 연기실 거니까 그러니까 언어, 민족, 백성, 족속 그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다고 설명했잖아요. 육신적인 어떤 혈통적인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게 깨달아질 때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안에서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자랐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눈이 뜨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였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그 음성을 내가 지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왜? 네 안에 돌이란 말이에요. 돌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설명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근데 주님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음란한 마음 품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이웃집 것을 탐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 부자 청년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부자 청년이 이론으로 다 배웠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청년 주위에는 굶주린 사람이 없습니까? 헐벗은 사람이 없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 이론이야 바삭하지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은 행동, 행위. 그래서 야고보는 말이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이 뭐예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내가 너희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한다. 항상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환경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